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났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며 무슨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10장 13절에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 시험을 받지만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분별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알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것인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할 병인지 수술을 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를 가능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귀,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영원한 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적으로 보면서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결국 와서는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죠. 사단은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주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어 마음까지도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전도 사역과 세 번째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치유의 사역 중에 대부분이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귀신에 의해서, 즉 사단에 의해서 병자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어떤 병은 사단에 의한 병을 주의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단이 이제 묶어서 사람을,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 바로 이렇게 몸을 똑바로 피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물러가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이 사람은 똑바로 몸을 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병들이 있는데 그 병들 중에는 귀신에 의한 병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고난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받는 고난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줄구하라. 16절에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순교까지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도 간접적으로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도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 지켜주면 걸리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에 걸렸다. 또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얻어지는 병은 어떻게 가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고기는 먹지 않아도 고기 굽는 데 옆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때에 바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이런 조롱, 이런 비난 이런 것도 우리는 감수할 수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까닭 없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까닭 없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홍수가 임하면요, 홍수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염병도 역시 믿는 사람이라고도 꼭 피해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까닭 없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전염병은 내가 죄 때문에 혹은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모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해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굳이 의미를 주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을 굳이 의미를 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로 어떤 것으로 오는가 분별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도 아니구나, 애매해 받는 것도 아니구나, 사단의 역사도 아니구나, 그럼 뭔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에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아니 시험 받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 했을까요? 그것은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건데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절대적으로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훈련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달리는 훈련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조금씩 속도를 훈련을 해서 조금 빠르게 속도를 높이는 훈련의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요,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달리다가 나중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요, 그건 이제 달리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늦더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90세에 이제 되신 할아버지가 그 달리기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그 표를 갖다가 메달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이 아니 어떻게 많이 했냐 했더니 자기는 달린다기보다도 걸른다고 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주한 거예요. 완주하니까 자기가 끝까지 완주해서 가장 자기가 꼴찌로 간대요. 꼴찌로 가지만 그래도 메달은 준답니다. 왜? 완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뛰겠습니까? 못 뛰어도 그냥 걷는 것처럼 가더라도 완주하니까 메달을 받더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참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은 소망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40장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던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감옥에서 자기가 나가면 이렇게 아주 석방시켜주겠다 약속을 갔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2년 동안이나 나가자마자 바로 연락 주겠다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흉년이 다가오게 되고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그래 술 맡던 비서실장이 바로 해방되니까 석방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요셉하고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잃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그때 바로 석방을 했다면 언제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마치 흉년에 들어서 도저히 꿈을 꿨는데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서 생각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소개가 되었고 결국 가서는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끝까지 견딤으로 하루하루 소식이 오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총리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견딘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든다면은 홍해 바다도 먼저 갈라놓으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만나를 먼저 내리게 하시고 거두게 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할 때만큼은요,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먼저 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와 달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를 보셨던 것이거든요. 끝까지 7바퀴를 돌아라. 그 끝까지 돌고 있는가에 대한 인내를 보셨던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시지? 전에는 다 미리미리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물을 멈추게 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왜 계속 돌게 하지? 이렇게 돌다가 우리 또 군대들이 안에서 나와 우리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믿음으로 맡기고 끝까지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승리는요, 적을 물리치거나 어떤 경쟁에서 이길 때에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갖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게 진정한 승리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는 것, 내 자신이 죽을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세상 일에 이제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제3일 제가 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죽는 게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 높여준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타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발은 수갑, 차고다고 하는 말, 차고라는 말이 수갑이라는 말이거든요. 수갑인데, 수갑이라는 말은 손에다 차서 수갑인데, 이제 발에다 걸 때 어떤 사람들 잘해요? 족갑이라고 그러는데, 족갑도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수갑에다 하십시다. 이게 완전히 묶여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쇠사슬이 그냥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감옥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 발을 걷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쇠사슬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수삽 단지 묶어진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두목에 들어가 있지 또 묶여져 있지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찬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은 다 지나가는 거야. 해결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이걸 끝까지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을 때 서로 유리의 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여러 말로 서로 위로를 하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런 어려움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어려움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즉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요,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바라보는 심정은 부모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만분의 1이나마 그 십자가의 고난에 바로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같은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13절에 다시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은 고난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전염병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그 고통을 받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 아니 성경이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이르리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바로왕 앞에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노예였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들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데에 그냥 생활 속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빨리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고난받는 게 절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활 속에 받는 고난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복음을 증거하다고 받는 고난은 아니지만 바로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 법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냐 물었더니 저는 법으로 걸리지 않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 법을 안 걸리냐 했더니 교인 2명, 자기 식구 3명, 5명이니까 예배 드려도 10명 밑이니까 법이 안 걸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막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무나 소망적인 말씀 하더라고요. 너무 기쁠 때가 이럴 때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는 숫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가지고서 그렇게 기뻐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교인이 없어가고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랬었는데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간접적인 어려움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는 가운데 속에 위로가 가득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서로서로 위로의 주모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가득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해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환난을 받을 때에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참아야 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참아야 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가서는 우리는 이런 환난 중에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난중앙에 두게 되면요. 십자가에 대해 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한다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천주교는 십자가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달려있는데 왜 개신교는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아직 부활하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개신교는 이미 부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천주교는 고난받는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항상 천주교의 이제 모습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거. 항상 예수님은 어린 아이야.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어린 아이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것만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보는 해석상에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임이 다 십자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부러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살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시편 3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지 아니할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병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아 15년 동안 더 연장을 받게 됐는데요. 그가 치료받은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었다고 깨달았던 것이거든요. 아마 이 우한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얼음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 더 풍성함, 더 큰 복을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